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시가서 전체였고요. 오늘 저녁 마지막 저녁 전도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 전도서가 안내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제가 중요한 몇 단어를 나열할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전, 사명, 본질, 경외, 영성, 사랑, 용기, 가족, 거룩, 영광, 믿음, 선교, 헌신, 희락, 도덕, 지혜, 그리고 돈. 자, 여러분 어떤 게 난 이게 참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꼽고 싶으세요? 네? 뭐라 하셨어요? 사랑. 예, 사랑.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하나도 빠뜨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지혜를 꼽겠어요. 많은 고민 끝에 지혜를 꼽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도우려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제1번에 지혜의 말씀, 이게 있더라고요. 지혜더라고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력이 남달리 똑똑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현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숙에 이르죠. 지혜가 있으면 점점점 정확해지고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했던 모든 단어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를 꼽고 싶고, 지혜는 성찰 능력입니다. 피드백이라고도 하는데 계속 자기를 교정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바르게 성장해가는, 그것도 성숙을 향하여. 그래서 신앙심마저도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우매한 종교화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혜가 신앙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실제적인 도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를 들면 신을 경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 경외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그 신을 경외하는 그런 이미지가 큰데, 이게 경직되어지고 율법화되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경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어요. 이게 희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게 쾌락을 쫓는 일로 종교화된 그런 것도 있어요. 밀교라는 것도 있고요. 희한하죠.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지혜로 이게 정조준되고 이렇게 되질 않으면 불쾌한 사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 중에서도 지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입맛이 좀 땡깁니까? 이 전도서를 꿀꺽 삼켜야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전에 잠언 매일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통이에요. 통. 일평생 나한테 딱 장착되어야 될 그런 지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인 전도서가 가르치는 인생의 통찰, 이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제대로만 읽으면은요, 평생을 위한 최고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전도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도서는 달콤하기만 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 청중들을 데려다 놓고 전도서 뭐 이런 성경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서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청중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도록 성경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시작을 펴세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인 동시에 시인이고 과학자고 철학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만큼 탐험하고 실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처첩을 두었고 종교적 관용을 통해서 도덕적 타락에 떨어져 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지혜가 엄청난 사람인데도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타락으로까지 갔다가 말년에 다시 모든 것을 털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놀라운 인생이었어요. 그가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 모두가 일평생의 지혜로 쫙 압축이 된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셨고 통찰을 주셨는데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전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전도서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말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헛되다. 12장 8절을 가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 12장은 끝이잖아요. 12장 8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방인이라는 책을 쓴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자살한 사람들이 무수개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작가는 29세에 이 책을 썼고 그 뒤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49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기 전까지 자살은커녕 열심히 살았어요. 독자들이 뭘 잘못 읽은 거죠. 지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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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잘못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바르게 읽어내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그 뒤에 13절, 14절, 12장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문장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는 지금 수없이 나왔죠.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정말 경외가 중요한 건가? 이것을 거듭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 시가서로 반복해서 해왔죠. 그리고 하나 과제가 생긴 거예요.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런 명령들은 무엇인가? 지금 이 전도서 안에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찾아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따라가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일단 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첫 시작 지혜마저 헛되다 이 말을 해요. 자, 1장 12절 다시 1장으로 와보세요.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우리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혜도 헛되다. 뭐죠? 지금 지혜를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벌써 지혜부터 헛되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2장 15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가장 귀한 지혜마저도 단서를 붙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라야 하는지 이게 이제 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진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적국의 왕을 먼저 잡으면은 해결이 되죠. 근데 지금 지혜에 관한 걸 하는데 지혜부터 딱 잡고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즐거움도 헛되다. 자, 지혜 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헛되다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뭘 복선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들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할까 봐 일단 이걸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헛되다. 즐거움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로 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고농축된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부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고농축된 지혜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우니까 고농축 그러니까 확 다가오네요. 이게 농축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다.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즐거움, 수고 다 결론이 경외와 즐거움으로 사실 이게 규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헛되다. 수고와 그 결과도 헛되다. 2장 18절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묘하노니 수고한 모든 결과를 수고에 대하여 수고하였어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을 넘겨주니 헛되며 무익한 것이다. 큰 악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중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날만 하겠죠?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 막 헷갈려. 뭘 믿으라는 거야. 특히 신약의 신사들은 뭘 믿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뭐 붙잡아야 되는데 뭐 붙잡을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가치, 그 덕목들마저도 정조준이 안 되면 그리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헛된 이유는 뭐냐? 인생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논지로 많은 구절을 또 얘기합니다. 자, 1장 8,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 9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예, 만물이 피곤하대요.
성경에 로마서에 의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바다.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들이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피조물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얘기하고 3장 11절 읽습니다.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알 수 없다.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였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할 때도 많죠.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없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만할 수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식해서 교만하다. 교만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큰 존재구나. 여기에서 경외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도서 7장 13절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구절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길을 곧게 해놨는데 그게 뭐 구부러졌다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꾸불꾸불하게 해놓으셨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들쑥날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안 깨달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라서 다 잘못되거든요. 열심히 다 살아놓고 많은 것을 이뤄놓고 헛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자기 마음에 둘지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존재들이다.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헛되다. 미천하다. 이 상태에서 끝. 그러면 풀이 확 죽겠죠,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사실 이 전도서가 이 분량을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와 진짜 이거 뭐 어쩌란 말이야. 헛돼 허무해. 이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 자, 이런 모든 말을 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을 뭘 말하고자 했던 거냐면 해 위에 뭐가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로 빠져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헛된 것에서 빠져 올라간다. 그래서 영원을 취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경외의 그 동전의 양면이 겸손이라 그랬죠. 그 그릇이 준비될 때 거기에 뭐가 진품이 담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진 그릇이 되고 인생의 본질들이 다 새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영성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그릇 이야기예요. 그릇. 뭘 담을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놀라운 존재예요. 그걸 담는데 경외라는 이 그릇이 준비되지를 않으면 이게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이 말 하나님을 담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막 뭐가 꽉 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도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둔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내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돌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나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헛된 것에서 빠져 올라가 영혼을 상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교통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챙긴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챙기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대단한 것들을 모두 허무하게 보는 전도사가 그래도 의미를 두면서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고와 즐거움이에요.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계속 찾으셔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점심, 저녁 몇 번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보면 오늘은 점심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식당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데 좋던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헌신, 봉사자, 선교 막 그러면은 뭔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고 큰 일을 해야 될 것 그러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잘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주 미소가 돕니다.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말씀이죠. 5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좀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다이어트 포기할까?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정조준이 잘 돼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은 지금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선뜻 빨리 대답 안 해도 돼요. 선뜻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짧은 순간이라도 행복한 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들을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인생은 사실 굴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힘든 일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 중에 완전히 인생은 고생의 바다다. 그 사람이 한 종교의 창시자가 되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런 정도로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유는 어떻지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 중에 만약에 즐거움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참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만 고생하다가 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대요. 그래서 9장 7절에서 9절 저에게 또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요. 9장 7절에서 9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보면은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가 벌써 기쁘게 너를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중국에 이제 사역을 수정될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우리 동역자들이 거의 다 막 40일 금식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막 탈북자들도 금식을 하고 막 금식이 아주 중요한 어떤 분위기였고 그것도 진정한 마음으로 다들 사모하면서 그런 걸 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들을 선배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급히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런데 장춘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빈으로 와달래요. 왜냐하면 장춘으로 바로 오면 공안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춘으로 돌아서 그때는 컴퓨터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 오래요. 그래서 그 금식하면서 뭐 돌아서 장춘까지 가고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다 마치고 근데 너무 이게 금식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야 이렇게 금식하는 것 같으면 100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뭐 은혜가 많았고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 문제도 다 해결이 편안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타오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로 금식을 풀었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0일은커녕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또 한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주에 가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새로운 그 희년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몸을 막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끗하고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를 소개해서 내가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럼 오늘부터 내일부터 성경 통독 4경회를 해달래요. 한 달간.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금식하면서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날짜 기한 없이 그냥 했거든요. 저녁마다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끝나고 나니까 21일을 했더라고요. 그 자연스럽게 21일이면 또 뭐 다니엘 금식이라면서요. 그런 거 계산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때도 한번 40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복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나올 때도 그때도 21일이었어요. 너는 이걸로 충분하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와, 저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많이는 못 먹어도 정말 그걸 혼자서 혼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대화하고 찻집에도 앉아있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정말 저는 사실 선천성 콜레스테롤 로우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금방 지치고 당뇨인 줄 알았죠.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대화는 재미있고 또 힘이 나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 제가 지난 10년간은 제주에서 있었는데 사실 아주 좋은 일들만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교제하니까 이거 즐겁네요.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벌써 마지막 날 왔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쭉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뭐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테죠.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이게 혼자이든 가족이든 또 이웃이든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이든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난 즐겁지가 않은데, 난 기쁘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뭔가 지금 내 안에서 엉키고 삐뚤어져서 그게 잘 느껴지지는 않는 거, 이것은 과제예요.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소 지으세요. 그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저녁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묶였던 것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굳어진 것은 보드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딱딱한 것은 물렁물렁해지고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연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잔잔한 즐거움과 행복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돼요.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인생을 통찰하고 있는 지혜가 지금 여기에 막 단발적으로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9절 청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년이고 아이가 아닌 사람이 없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기쁜 거, 좋은 거, 마음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단 이게 하나님하고 계산이 된다 하는 것만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요약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부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인생의 아주 커다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죠. 아까 명령들이 뭔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경외와 즐거움으로 딱 떨어져요. 명령들을 주고 쭉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경외잖아요. 서운한 것을 갚으라 경외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당연하고 불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더 높은 분이 있다. 경외예요. 이게 다 이런 경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까 읽은 구절인데 9장 7절에 음식을 즐겁고 기쁘게 먹어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음식 이야기가 나오고 즐거움 얘기가 나오죠.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부부 얘기가 나오고 즐거움 나오고 얘기가 나오죠. 9장 10절에 얻은 일을 힘을 다해서 해라.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게 복이다. 수고하고 즐거움이 있죠. 내 몫을 나누어 줘라. 이타적인 즐거움이에요.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즐거움이고 이렇게 중요한 명령들만 쭉 쫓아가 봤는데 전부 다 분류가 경외, 즐거움, 경외, 즐거움. 근데 경외가 더 많고 즐거움이 조금 적고 이런 정도예요. 딱 두 가지로. 전도서가 긍정하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수고, 음식, 부부, 나눔,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장 막 즐거워지고 이럴 수 없을지라도 이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 인생을 조정하고 가고 또 점검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9장과 11장에 있는 앞으로 지금 제가 읽을 이 말씀이 얼마나 함축적인 안내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 반복됩니다마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쭉 지나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 다음에 11장 9절 청년의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뭐 이렇게 하고 끝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자, 구약에서 그런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 지금 총 지혜 중에 지혜가 그렇게 압축을 해주고 신약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한 덩어리죠.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속에는 달라달라가 아니라 감사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명령이기보다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을 기도할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에게 희락을 주시옵소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칭찬이신 것 같아요. 너 수고했다. 잘했어. 좀 더 웃어도 돼. 힘들기는 하지. 그러나 웃어도 된단다. 기뻐해라.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9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단수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그 대표 이름이 사랑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 희락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래요. 사랑에 수고를 하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도서가 헛된 인생 가운데 이것을 밝혀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비추는데 그것은 경외와 희락이에요. 이 두 단어가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가 이 말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기까지 헛되단 말이 너무 많고 정말 너무 급진적인 말들이에요. 막 모든 게 다 헛되다니까. 해안에 전부가 다 헛되다니까. 그래서 이 급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을 준비가 됐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 인간적으로 말해도 여러 지혜자들이 또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들 때문에 더 유익을 얻은 사람도 있고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어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해라. 막 이제 받아들여 갖고 뭐 그걸 긍정적으로 해라. 뭐 이런 말이라든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들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걸 또 도움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지혜.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역사상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경 속에서 범죄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걸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겪어보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3편의 시가서를 맡기셨어요. 뭐죠? 잠언, 전도서, 내일 아침에 할 아가서. 그런 중에서도 이 전도서가 모든 것에 젊었을 때 아가서, 어린 사람에게 말했던 그 잠언,
그리고 자기가 타락했다가 돌아오고 해가지고 인생 끝에서 딱 압축이 되면서 전도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도서에서 경외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참 지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준다. 정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초점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인생을 향해서는 나의 인생을 즐거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전도서의 지혜를 농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려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려라. 이게 전도서를 농축한 거예요. 고도로 농축된 문장이니까 주위에서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경외라는 말을 이만큼 우리가 말하고 시가서에서 강조하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성경을 다 읽으면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지금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거룩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자기가 구약학자로서 발췌해내서 신약에서 펼치거든요.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상대하는 사람 안의 태도, 그게 뭐겠어요? 바로 경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키워드로 말한다면 그냥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시가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 전에 없다가 간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압축해도 우리의 태도를 경외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14번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구절이 14번이 이제 신명기에만 나오고 있고, 우리가 다룬 이미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가 나오죠. 자, 그런데 경외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은 이 경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첫 단추일 뿐이에요. 끝 단추가 뭐일 것 같으세요? 이 경외라는 단추를 메고 다 메어서 끝에 딱 가면 무슨 단추일 것 같아요? 바로 경외와 뭐라 그러죠? 두 단어. 경외와 희락이에요, 희락.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사귐을 누리시려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귐의 즐거움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러니까 끝 단추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끌어져요. 경외, 두려움, 공포,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점점 정조준이 되면서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경탄이 되고 감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존경이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사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죠. 아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고,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확 해주실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했죠. 예수님은 직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물론 애통으로 시작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이게 즐거움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해도 돼요. 이거 즐거움은 실제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이길 수 있어요. 즐거워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즐거워야 견딜 수 있어요. 즐거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지혜예요. 자기도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줄 수 있도록 뭔가 하는, 이게 굉장히 인생의 큰 지혜고 사랑의 행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이제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성숙을 위한 성경 셀프 성경 묵상, 이것을 하는 중에 크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났고 이제 예수님 팔러 갔고 11 제자가 남았잖아요. 근데 11 제자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막 죽는다는 말씀인가? 뭔가 막 불안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시종일관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져 묻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구약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말을 못하도록 깔끔하게 전체를 딱 요약하신 거예요. 테스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산상에 막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를 똑같이 요약을 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랑 얘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첫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뭔 대접받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돌려서 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와 호랑이가 사랑을 했어요. 소는 여물을 먹고 싶죠? 그래서 여물을 잔뜩 호랑이한테 갖다 줘요. 호랑이는 쫄쫄 굶죠? 이게 이제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토끼를 소한테 갖다 주면 소는 질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인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시작이지만.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 깨닫게 돼요. 이게 안 통하네? 이상한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정조준이 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더 좁혀져서 불안해한 11명의 제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걸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자기 전 세상과 가족과 이걸 다 상대화시켜서 예수님께 드린 사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해라.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내가 그들을 거처로 삼겠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교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천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힘을 받아요. 이거는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말고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요, 서로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잘 지내잖아요. 힘을 받아요. 그 힘을 받아갖고 상대편을 물리치려고 하고 싸우죠.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갖고 힘을 받으면 그 힘 받은 걸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적이 다른데 이 작동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 잘 지내라.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땅끝 가고 원수 상대하는 거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명이야. 그래서 돼야 말이죠, 그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기회를 쫓아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은 충격이었어요. 침묵. 근데 제가 침묵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쓴 작가가 엔도 슈사크라는 일본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노벨 문학상 후보생이 됩니다. 사실 탈 뻔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실 못 탔어요. 못 타긴 했는데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저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아주 소소한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인생에 화를 내봤자 이런 책이에요. 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책이. 나는 너무 재밌어갖고 우리 목사님들 독서 모임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소개해서 읽으랬더니 나중에 많이 읽고서 목사님 이 책 왜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게 막 크게 들렸고 이 사람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고 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전도서를 읽고 나서 이게 너무 귀하게 보이던데 우리 목사님들이 감지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얻은 한 가지 단어는 만끽입니다. 만끽.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만끽하시라. 즐거워하고 누리고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챙기라는 거예요. 이야, 무슨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사도들 제자화하고 막 자기 몸을 헌신하고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목사님 10년 전에 왔을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은 경외함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인 거. 이거를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헌신과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희락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과감히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경외를 여러분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라 그랬잖아요.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즐거움이라는 건 엉뚱한 즐거움이 되고 그냥 쾌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의 모든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헌신과 막 산제사가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혜는 뭡니까? 항상 영원히 유지되어야 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인 지혜가 있다면 언제나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수고하면서 그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부가 또는 가족이 더불어 수고하고 음식을 먹고 자기 몫을 이웃과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복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부가 또는 가족이 더불어 수고하고 음식을 먹고 자기 몫을 이웃과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복이다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우리는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추구해도 될까? 이 고민은 헌신자들이 하죠. 사명자들이 하죠. 뭐 원래부터 자기의 행복만 찾던 사람들은 고민거리도 안 되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외를 모르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바로 꼈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행복을 찾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걸까? 불안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누렸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하여라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으시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수고하고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은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도 이것도 지혜죠. 여기에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내고 용기 있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이 정도 생각하면 행동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을 합니다. 인생을 막 굴곡을 다 겪어봤던 솔로몬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찾아가라. 현실적으로 실천해서 일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응원하는 문화가 돼야 돼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쪽으로 책임질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이 잘 정조준이 돼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 중심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은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많은 양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걸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는 절대적이지만은 희락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참다운 희락에 이르게 됩니다. 희락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심정이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덕목은 아니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챙겨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막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경외지만 우리가 챙겨야 할 것도 희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희락은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도 같이 내가 기쁜가, 내가 즐거운가, 이 점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일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해주려는 거,
이게 사랑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거,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겠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고하면서 즐겁게 사랑하는 거, 이것이 분복인 것을 알고 영원한 가치인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이 2024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른 경외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고 참다운 즐거움에 이르게 해준다. 거듭 첫 단추가 경외라면 마지막 단추는 기쁨이다. 참된 희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이 나타낼 때인데, 이 희락도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이것이 누려지고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귀는 거,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동행, 진전이 있는 동행, 이 동행에서 깊어지시고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감격스럽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쁜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경외도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거란 말이지. 놀랍죠. 삐뚤어진 행복 추구는 천박하고 심지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자리로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우주, 너무나 방대한 그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스케일이 크고 놀라운 것들을 어디에서 구현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소한 만남들, 우리의 식탁,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크게 창조하신 이런 것들의 비밀이 사소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순간의 지혜, 매일의 지혜, 일평생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허락해 주신 기회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가 해주옵소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안타깝게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이상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즐거워지도록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다든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를 정말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참 안타까운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뭐 크게 잘못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회개를 하십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지혜에 잠기게 해주세요.